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하셨던 말씀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가운데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피와 물을 모두 쏟아내셨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필요를 위한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지셨던 말씀들, 특별히 시편 69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편 69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곧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에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똑같은 단어, 내가 목마르다라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의미로서의 사용되어졌던 말씀이 사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가운데에 나옵니다. 삼손은 관습에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 질문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을 받은 약혼녀로 인해서 그 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화가 난 삼손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당시 결혼 관습을 보시면 결혼 후에 곧장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대략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부부가 함께 살아갔습니다. 이사할 준비라든지 여러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발견된 한 문서에 의하면 대략 그 기간이 4개월 정도 걸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 삼손은 그가 화가 났던 것들을 많이 식어졌을 겁니다. 반면에 블레셋 여인의 집에서는 이제 삼손과의 결혼이 이제 끝이 났구나, 깨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다른 블레셋 사람과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라. 여러분 삼손의 말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공격함에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런 단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결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정욕적인 화를, 정욕적인 분노를 내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자신의 일을 행했던 겁니다. 자신의 자신의 분풀이를 했던 겁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셨지만 삼손의 행동 자체가 정당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삼손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1년 농사를 모두 마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삼손과 약혼했던 블레셋 사람들, 그 가정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은 또다시 복수를 했고 여기에 지쳐서 유대 땅 에담 바위 근처에 숨었습니다. 여기에서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삼손이 에담 바위 근처에 숨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자 그들을 블레셋 삼손을 잡으려고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유다 지파 3,000명이 삼손이 있는 곳으로 찾아서 그를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유다 지파 3,000명이 삼손 한 명을 잡으러 왔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은 몇 명이 올라왔겠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군사가 몇 명이었겠습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삼손의 노래 가운데에 확인되어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5장 16절에 보시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노라. 내가 1,000명을 죽였노라. 삼손을 잡으러 온 군사 블레셋 군사가 대략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보셔야 됩니다. 1,000명의 군사를 유다 지파 3,000명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군사를 유다 지파 3,000명의 군사들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불이익 당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삼손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3,000명이 1,000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이 원래대로라면 너희들이 한 명이 1,000명을 격파하고 무찌르는데 반대로 죄를 지었을 때에는 이방인 한 명이 이스라엘 백성 1,000명을 무찌른다.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삼손은 유다 지파가 자기를 죽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 가운데에도 빠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가던 시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듯한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움직이던 시대, 유다 지파가 삼손을 넘겨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유다 지파를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그 이면은 나를 위한 모습. 이것은 삼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이후에 삼손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드보라가 블레셋 가난과의 전쟁 이후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에 새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노래가 있을 때에 마침내 주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 삼손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불렀던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닙니다. 드보라가 불렀던 노래와 전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삼손이 불렀던 노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이런 업적을 세웠습니다. 삼손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는 노래가 다름 아닌 삼손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반면에 드보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불렀던 시점이 언제인가? 이 이후에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삼손이 시비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내가 목이 말라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조금 전에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의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만 돌렸던 삼손.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업적을 세웠습니다. 내가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 삼손이 당장 목이 마르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을 한 구약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시대, 곧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시대가 다름 아닌 사사시대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다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는 삼손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특별히 기도한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 내 욕심을 채우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종종 보이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기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힘을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경배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그냥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시기에, 그냥 성령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 돌리는 영광의 하루가 되시기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29장 성도여 다 함께 같이 찬양하십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기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예수님이기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 예수님을 선포하며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높여 경배드리는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 존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귀한 하루,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아침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